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433장) 433장 볼륨 좀 더 올리고요. 음악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서부터 3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은혜가 있음이더라. 이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은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갈릴리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방,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그 윗지방이 이제 갈릴리인데요. 갈릴리의 그 호수가 거기에 이제 중심의 지역. 갈릴리 호수가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이 지역. 남북으로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 한 12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 작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있는 게 아주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 그 갈릴리, 그래서 그 호수인데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저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쪽. 그 중간에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쪽 그 호수 쪽에서 자라나신 것은 아니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내륙 쪽에서 이제 자라나셨는데, 그래서 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 어부가 저 지중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었고요. 이쪽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동네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제일 많이 나타낸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도 잘 안 믿었다래요. 참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베세다야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행한 일들을 다 행하였다면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회개했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도 불평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에 내려오사, 지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잖아요. 이 나사렛은 좀 내륙이기 때문에 좀 지중해보다는 높은 곳에 있죠, 위치상으로. 그런데 이 가버나움 쪽으로는 이 계곡 쪽으로 내려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 그리고 그 요단강이 지중해보다 낮은 곳에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지형입니다. 보통은 다 그 바다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서 아마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는 말은 이게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하는 것은 그런 지리적 위치로 그렇게 표현된 말씀인 것 같고요. 거기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세 가지, 하나는 선포하시고 키리그마, 그 다음에 이 디다케, 이거는 이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알아듣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죠. 근데 또 역으로 그런 거는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선포하고 가르쳐도 안 믿는데 고난을 당하면 믿습니다. 자기가 아주 그냥 험한 일을 당하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껍질이 깨지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고난이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믿게 하는데 계기가 되는 일도 당연히 있죠. 그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은 그렇게라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끝내 돌이키는 이들도 있죠. 끝내 안 받아들이고 끝내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아마 그 고민 가운데 예정론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끝내 육이 버려두시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게 칼빈의 이중 예정이잖아요. 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랍비가 아니었잖아요. 랍비는 그 라브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크다라는 뜻인데, 크다. 랍비 하면 이제 소유격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큰 자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가르치는 자, 뭐 스승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랍비는 아니시지, 그 목수의 아들이다 뭐 이랬으니까는 적어도 이제 랍비는 아니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가르치시니까 이건 이례적이죠. 그런데 그 가르치신 것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했던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랍비들은 그 스승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 스승이 했던 말을 비슷하게 누적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례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스승이 했던 말을 또 제자가 하고 제자가 했던 말을 제자의 제자가 하고 왜냐하면 뭐 진리라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심은 그런 관례적인 그런 다른 랍비들이 하는 말과는 달랐다는 뜻입니다. 다른 랍비들은 그저 요 정도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을 또 다시 하는 그런 정도의 말들을 했었는데 그런 가르침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이례적이었다는 거죠.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리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권위는 꾸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도록 했던 그 일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힘이죠. 그런 힘이 사람의 말에도 권위가 있어야 전달이 되잖아요. 권위가 없으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위라는 말이 위치와 같은 의미도 있는데요. 높은 데 있어야 낮은 곳으로 이게 물이 흐르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나라를 그냥 예를 든다면 이 나라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와갖고 키도 크고 머리도 노랗고 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서양 사람들, 백인들, 금발 여기에 대한 그런 그 권위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사람들의 나라가 보통 이제 힘이 있는 나라들이고 잘 사는 나라들이고 또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 그런 기독교 문명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받아들이는데 저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면 그냥 우선 이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런 그 현상이죠. 좋은 일은 아닌데 현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하여튼 누가 하는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된다. 그거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야 복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내 삶에 권위가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되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회당이 참 거룩한 곳이죠. 회당도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귀신 앞에 늘 형용사가 자주 쓰이는 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형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반면에 귀신 앞에 쓰여지는 형용사는 더러운 귀신. 이게 속성이 그렇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귀신은 더러운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고 귀신은 더러운 일을 행하죠.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그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존재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귀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람이 귀신이 될 수도 없고 귀신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귀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귀신이고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당연히 있죠. 인격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마치 그 귀신이 누구처럼 예를 들어서 사무엘처럼 말을 하잖아요.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 귀신이 거의 사무엘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속성이죠. 이렇게 어떤 인격적 존재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누구처럼 이렇게 나타내는데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은 하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도 쫓아내신 일이 있었는데 군대는 2,000을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많은 무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더럽다. 그리고 띠를 지어 다닌다. 그리고 셋째가 뭘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속성 중에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아는 존재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알죠. 알지만 그 아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알.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귀신이 아는 것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안 좋은 일을 위해서 아는 것이 귀신의 알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귀신이 아는 것과 같이 안 좋은 것을 위한 알미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죠.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이제 귀신의 한계죠. 귀신이 한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귀신의 한계이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오되 하는 것은 귀신의 행패죠. 귀신의 행패. 그렇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거기가 한계죠.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행패를 부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욥도 그 몸은 이 상하지 못하게 그 생명은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한계를 그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행패를 부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 그러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낸 그런 사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 당시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이제 이 두 이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있지만 끝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을 얘기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어서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